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부활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계획 아래 있는 그런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게 가짜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의 팽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지 채 60년도 안 된 그런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유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다. 그래서 도케티즘에서 가현설, 가짜 현실이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리죠.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 얼마나 지금 교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교활하게 움직였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신학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말이 안 맞죠. 이런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나오지 않은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빼고 믿는 거죠. 그런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외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체적인 일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직위가 뭡니까? 총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가 총리, 총독이라는 것은 실존 인물이고 그 실존 인물이 못 박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이거는 역사다. 너희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유령으로 취급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대속제물, 하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심판자인 하나님 심판대에 곧 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탄핵한다고 그 재판관들이 5명이 나와서 재판하는 거 봤죠? 엄숙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관보다 더 엄숙하고 위험 있고 높으신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 설 때에 우리가 영벌, 영원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재판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런데 오늘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렇죠. 누가 죽여달라 했냐면 예수님이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죽여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예. 사실은요, 성경에는요, 이해해서 믿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믿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첫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게으릅니다. 우리는 했다가 안 했다가 또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슬프면 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령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엄청 길죠? 13장에서 28장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무엇이 핵심이냐면 오늘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바울의 첫 설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근데 바울의 첫 설교가 어떤 설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예수님 이어서 어떤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설교 내용인데 이것은 언약 약속의 그런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거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응하게 하셔서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를 한번 들겠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경공케 하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 즉 하나의 나라를 경고히 세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이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통탈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그 역사적 사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덤이 비어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은 제3일에 예수님께서 금, 토, 일, 이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로이, 부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라온이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 라온이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예.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죄와 죽음이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죄와 죽음이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나사로가 잔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는 잠깐 자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음과 죄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은 뭡니까? 의와 생명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부활이 뭐라고요? 의와 생명을 덧입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핵심적인 우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입니다. 뭐만 하면요? 하나님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믿는 자는 어려워지는 거죠. 아멘? 이는 우리의 힘과 능과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적이 떨어지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데 그냥 어렵다 하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죠. 우리는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의의 전가입니다. 전가. 여러분 전가하면 야 책임 전가하지 마.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줄 모르지만 성경적 용어 전가는 뭡니까?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거죠. 자 때려보죠. 의의 전가. 의의 전가. 이 의의 전가는 나의 어떠함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누가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의의 전가 다른 말로 이제 칭의라는 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한 가지를 뽑아라면 바로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어려워졌다. 자, 이 칭의란 거는 이 법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 선언하셨다는 거죠. 이 법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형 땅땅땅 했는데 그거 취소될 수 있습니까? 법적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탄핵을 받았죠. 그거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뭐라고요? 야, 너 어렵다. 이거 뒤집을 수 없죠. 그래서 칭의는 절대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근거가 명백하니까. 그 증거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00% 명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진 것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받은 백성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나? 어려운 백성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백성대로? 살아요. 그렇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자. 어려운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을 우리가 몸소 배우고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180도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변하고 내일 또 변하고 오늘 나온이가 오면서 야 고칠 게 많네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네, 이제 저한테 배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영화될 때까지. 영화될 때까지. 자, 그래서 성화는 영화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화는 영화 이루어질 때까지. 영화가 뭡니까? 영원히 성화로운 거예요. 언제요? 부활체를 이루면.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만 찬양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법칙, 이 땅의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영화로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우리를 어렵다 칭의. 두 번째는 뭡니까? 성화를 거쳐 영화를 이루게. 영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이 영화는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곧 구원받을 수 그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있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새 차 사야 되고 새 집 사야 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칭의, 영화를 거친 성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정말 부활의 소망,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의 보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빚 보증을 썼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갚았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누가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자는 이 죽음이라기보다는 잔다는 그 가정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몸이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어떤 것을 배울 때 항상 그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동작을 할 때 처음 한 것처럼 그 동작을 임해라. 노래를 부를 때도 뒷소절을 부를 때도 마치 처음 한 것처럼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눈 떴을 때 어제의 연장선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새로 산 것처럼 어제 받았던 스트레스, 어제 받았던 걱정과 근심을 오늘까지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제 그 비극을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날이 새 생명의 날이고 새 날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한 인물인지 이렇게 인물인지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절도죄 지으면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남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우리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보니까 차 몰고 도망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망갑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니까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니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경찰서를 찾아간다니까요. 이것이 새 생명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주신 분, 부활하게 하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새 생명 얻는 자의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세팅하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거죠. 왜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명품 입은 사람들을 봤는데 명품 입은 사람은 그 명품 가슴팍에 그 로고를 활짝 펼쳐놓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가방에 프 땡땡, 에르 땡땡 그거를 가방에 앞에 탁 해서 보여주면서 근데 그 상표 하나를 걸쳤는데 어떠더라고요?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왔나 보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전도해보면 느끼는 건데 내가 왜 전도했냐면 예수님이 자부심이거든요. 따라해봅시다. 자부심. 자부심, 프라이드. 그런 자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부끄러우면 엄마 아빠 자랑 안 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자랑하고 정말 자부한다면 그거 증거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죠. 근데 봐요. 롤렉스 차고 다니면서 팔을 이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우리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사복음서가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빼서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마태복음 마지막이 28장, 누가복음은요 16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요 24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20장까지.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이 동일하게 있어요. 좀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빈 무덤에 누가 찾아가죠? 여자들 찾아가요. 예, 여자들 찾아간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뭐죠? 여자들도 동일하게 찾아가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천사 보고 두려워서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어떤 제자가요, 예수님이 죽었어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 때,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뭐라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요. 와, 이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가 말씀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또 뒤에 오늘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처럼 내 발과 손을 보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예수님은 실존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저 하늘에 계신, 근데 이 땅에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빈 무덤이 있었던 사건이다.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난 사건이다. 부활절에 뭐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달걀을 삶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이 진짜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명품 들고 있고 새로 산 휴대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명품과 새로 산 것처럼 귀하다면 그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나는 믿었더라.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믿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고 그 맥락의 이야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고통을 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믿으니 말하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브라함은요,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바랬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바라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바라지 않았지만 그것을 본 것이죠. 따라서 믿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바라는 중에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가 말하는 자다. 뭐라고요? 시작. 믿는 자가 말하는 자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다윗이 믿고 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뭔가 산수나 역사적 사실이나 국어 문제처럼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이 확 다가오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또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예수 1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올 때 믿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복음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 잡아 죽인 사람인데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택장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부활의 종,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입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냥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곧 우리도 부활을 할 거죠. 그럼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앞에 쓴다고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곧 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곧 설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내일 제가 이제 임시식이 있는데 임시식을 위해서 양복을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간다고 옷을 샀죠? 우리는 수학여행과 임시식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활절 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전부 다 흰색 입었다는 거예요. 왜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흰색은 이 승리를 의미하고 또 거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검정색, 위에는 하얀색. 이게 이제 이단들이 입으니까 우리가 이게 안 하는 건데 원래 우리 전통이 뭐라고요? 흰색을 입으면서 거룩한 백성 이 땅에 살아가겠다는 거죠. 내가 부활을 믿는데 곧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가만히선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예수님을 부활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또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365일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첫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근데 그 사랑하심의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부활을 통해 확증되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전파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며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계란을 이제 삶은 계란을 나누면서 또 아니면 부활 관련한 영상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그런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